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섬기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목사님 설교 듣기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간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캄보디아가 더운 나라인 것은 아시지요? 우리 한국이 서울이 33도 이렇게 하던데 처음 와서 보니까 33도가 덥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울 때는 한 4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몇 달 있다 보니까 33도가 또 덥게 느껴져요. 환경과 기후에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갈 때도 좀 까무잡잡했는데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더 까매진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두 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계절은 더운 계절, 한 계절은 더 더운 계절. 그렇습니다. 우리 성서침례대학교 동기인 공성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저보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처녀를 좀 중매를 하라고 제가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 지난 4월 달에 이 처녀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하만 총각인데 하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마침 저희 부부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 있는 것을 그 총각 아버지가 알고 결혼식에 초청을 했어요. 신부 손을 좀 잡고 입장을 하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했고 신부 부모석에 저와 제 아내가 앉았습니다. 근데 그 결혼 예식 전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주례 목사님 혼인 서약을 할 때 이 자매가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예라고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례 목사님한테 내가 혼인서약 통역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혼인서약 할 때 통역을 했거든요.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하는 말이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에 오면은 그런 말을 종종 듣는 모양입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초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신 대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도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인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살아온 인생길, 그리고 주님을 섬겨온 사역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나는 그 레이스, 경주를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나의 코스를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경주를 했습니까? 그가 달려온 코스는 어떤 코스입니까? 바울 사도의 간증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여행했던 모든 그 길들, 거리, 나라와 도시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방문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여행의 모든 그 위험들을 다 겪지 아니하면 아니 됐습니다. 그는 그 시내뿐만 아니라 광야, 그리고 강, 그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만나는 강도들,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들의 위험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고 이제 마침내 이제 로마의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경주를 생각해 보면 그는 참 아름다운 경주를 했다. 아름다운 완주를 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코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범학교 병설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는 좀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였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3명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범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중학교 다니는 도중에 사범학교 병설중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으로 사범학교가 없어지고 교육대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막내 누님이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논을 이제 짓고 농사를 하면서 살림을 도우셨어요. 그래 내가 중학교 때 생각하기를 이 논은 매형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형이 수고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대학을 갈 수가 없을 테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어머니는 좀 무식한 편이고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상의할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 교사들은 좀 그 학생들한테 진로를 좀 잘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가지고 사범 병설중학교를 들어갔던 실력자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부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 고민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가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하면서 참 고생스러운데 차라리 논을 팔아가지고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가 잠자듯이 죽으면 오히려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죽음의 길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죽음으로서 끝나면 간단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자살했다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죄의 문제와 부딪혀서 싸우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좀 착하게 저를 평가해 줬지만 저는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콧물도 나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 죄사함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복음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담당하셨다고 하면 내 죄는 어디 갔나? 내 죄는 어디 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 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울까? 이렇게 구원받기가 쉬우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어렵게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쉽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 못 갑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데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못 가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은혜 감사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같이 과거에 구원받지 못하였던 나같이 아직까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이제 신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공고 3학년 때. 그렇지만 이제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신학교 가기도 힘들었어요. 가족들한테 차마 대학교 가겠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게 됐는데, 뭐 전부 때다 구인 광고한 것도 많이 읽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국가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지방 항공관리국에 발령이 났어요. 이 서울지방 항공관리국은 전국의 항공시설, 비행장 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그 시설과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 부산지방 항공관리국이 개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 부산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총각이고 이제 갓 발령받은 제가 부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 부산에 가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3살 때 개척을 했어요. 저는 총각 때 결혼 주례도 해봤어요. 장례식도 많이 했고 제가 주례한 사람들 많이 봤죠. 이명수 형제도 내가 우리 집사인데 제가 주례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좀 일찍 시작을 했지요. 그래가 제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 실제로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62살 때 은퇴를 했으니까요.
40년을 채우고 싶은 인간적인 그 욕심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 때문에 40년 안 채우고 39년 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5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먼저 언어를 익혔고 그리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면서 생각하기를 앞으로 20년은 내가 선교사로 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뼈를 묻을 그런 각오로 제 아내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80세까지 살았는데 요즘 90세, 10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나도 한 90세, 100세까지는 사역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살아온 주님을 섬기는 저의 코스였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퇴까지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경기를 제가 해왔던 것 같아요. 별 대가 없이 보내왔으니까. 근데 이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은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의 삶,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정말 잘못된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하면 과거에 쌓아놓은 그 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근신하고 참 조심하는 마음으로 남은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스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코스였고 여러분의 코스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만 경주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주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막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성도들은 뒤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오히려 목사는 감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일해야 될 성도들은 선수인 것입니다. 실제로 일해야 될 분들은 성도님들이에요. 릴레이 경주에 있어서 릴레이 경주, 우리 연산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저는 릴레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천군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유치부부터 장년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 그 실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내가 서 있는 편 그쪽이 항상 이깁니다. 제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릴레이에서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이 맡은 그 코스가 있다고 하면 그 코스를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걔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서야 되고 빨리 못 뛴다고 해서 부모님이 가서 대신 뛰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코스는 자기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그 가야 할 그 길, 그 코스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의 코스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코스를 달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이천에 한현석 갈릴리 침례교회 한현석 목사님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그 건축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형님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는데 선교센터 건축 감독을 좀 하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은 이천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인데 이천중앙감리교회가 140억 공사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총감독을 했어요. 교회를 대표해서 2년 동안 교회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분 결제 없이는 이론도 나가지 않았대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미장, 목수, 타일 다 손수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건축회사 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실력 있는 분이죠. 그래 감독을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감독이 아니라 당신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일 잘 못하거든요. 철근 공사를 하면 철근을 묶을 때 철사로 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묶는 그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빨리빨리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으로 이걸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느리고 답답합니까? 장로님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의 일을 하다시피 했어요. 벽돌도 뭐 얼마나 빨리 쌌는지. 그 나라 사람들은 천천히,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 나라 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 없습니다. 그냥 몸은 살짝 비틀어가면서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춤이지 뛰는 거 없어요. 더운 나라에서 뛰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장로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빨리빨리.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빨리빨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한 달 일하고 나서 지쳐 이제 탈진이 돼버렸어요. 한 번은 막 그 옥상 위에 무슨 일을 하다가 막 망치를 막 던지면서 한 말이, 내가 감독하러 왔지 일하러 왔느냐고. 그러더니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겠다고. 그러고 한국 가셨어요. 제가 일을 계속했는데 그러다 저도 진짜 쓰러졌어요. 막 천정이 빙빙 돌고 온 집안이 빙빙 돌고 하는데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도 막 그렇게 빙빙 돌았어요. 그래 이제 선교사 간호사도 와가지고 링겔 주사를 주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게장국을 끓여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 이 사실은 이제 한현석 목사하고 전화하다가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장로님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건축이 전문이고 선교사님은 목회 설교가 전문인데 내가 일 안 하고 오니까 선교사님이 일하다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다시 왔어요, 이 양반이. 진짜 덥습니다. 그 지붕 위에서 일을 하면은 얼마나 더운지 나중에 이제 영상 보시면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 달을 채워가지고 거의 일을 다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캄보디아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몇 번 더 캄보디아 오셨어요. 한 번은 이제 다른 선교센터를 짓는데 제가 소개를 했더니 또 캄보디아 오셔가지고 그 교회 센터를 짓다가 위에서 일을 하다가 밑에서 올려주는 짐을 받다 그만 이 허리가 뚝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보니까 이 척추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삐져나왔더라는 거예요. 수술 받는데 1,000만 원이 되더래요. 1,000만 원. 근데도 그 아들이 마침 보험을 아버지를 위해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95%가 그 보험료가 나온대요. 그리고 또 재발돼가지고 다시 수술 받더라도 5억 얼마까지는 이렇게 그 보험회사에서 감당을 한답니다. 이 양반은 자기 집을 내놨어요. 집이 요즘 잘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내놨어요. 또 전세도 내놨어요. 그거 팔리고 그거 나가면 캄보디아에 와서 건축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건축 선교. 선교사님들은 건축 잘 못하니까 당신이 건축으로 그 일을 돕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보면서 그분이 과거에도 물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남은 삶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분의 코스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데도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캄보디아 그 도면을 캄보디아 도면을 30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선교센터하고 그 예배당 지을 거. 혼자 막 도면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와서 이제 앞으로 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침대 옆에 벽에다가 도면을 몇 장을 붙여놨어요. 자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거 잘못됐구나. 그 이튿날 또 고치고. 거기에 그림, 액자가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하나님같이 섬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길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의 코스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다 목사가 되면 누가 설교를 듣습니까? 목사님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또 찬양대원들. 이 찬송 연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분들의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저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저 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코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스가 무엇인가.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죠? 마라톤 경기를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마라톤 경기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이 생깁니까? 힘은 운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 부하라는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역기를 20kg짜리를 든다. 그게 운동 부하예요. 근데 20kg만 들면 그냥 수월하게 들 수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무겁게, 조금 과하게 그렇게 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부하의 원리라고 그래요. 과부하의 원리. 내가 할 수 있는 힘보다도 더 좀 힘을 들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56살 때 마라톤에 입문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막달리자라고 하는 동호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막달리자. 거기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제 예배 때문에 못 가지만 월, 화, 목 보통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는 1년 후에 동호회에 입문한 1년 후에 10km에 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0km를 완주를 했어요. 10km 완주하는데 48분. 그 다음에 1년 후에 하프코스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프코스도 완주를 했어요. 1시간 3분인가? 아니 2시간 3분인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년째 풀코스에 도전을 했습니다. 역시 완주를 했어요. 4년째도 풀코스에 도전을 해서 완주했고 5년째도 풀코스에 도전을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환갑이었습니다. 제가 62살 때 캄보디아에 갔는데 만일에 캄보디아 안 갔으면 그 뒤로도 해마다 한 번씩 마라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풀코스를 뛰어봤기 때문에 10km 하프코스는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나이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행동이 굼떠요. 빨리빨리 못해요. 저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저쪽에서 네트 바로 앞에다 살짝 넘겨도 막 쫓아가서 막 봤습니다. 빠르네요. 내가 환갑 때 마라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요.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테니스를 해가지고 5게임인가 이렇게 뛰었어요. 힘이 있으면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운동도 굉장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만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경건의 운동을 하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좀 강건하면, 믿음의 근육이 강건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은 장거리와 같습니다. 그 장거리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몰라요. 저도 살아오면서 못 당할 일들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그럴 때 만일에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하면, 믿음에 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운동.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영적 근육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좀 많이 읽고요. 그리고 기도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골에 누님 댁을 갔었는데 우리 누님도 70이 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70 노인들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1년에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바로 밥 지어가지고 잡수고 또 논에 나가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제 아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그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지 하여튼 3시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벌써 새벽에 교회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 후에는 기도를 못하니까 예배 전에 미리 가가지고 3시도 안 돼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님의 기도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어요. 겨우 주일 아침에만 참석을 하시는 분들 주일 오후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 또 훈련 시간 좀 참석을 해서 좀 과하게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보다 좀 과하게 이렇게 시간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되신다고 말씀해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내는 것도 막 발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수입이 좀 작으면 좋겠지요? 내가 비교적 쉬우니까 제 친구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요, 장로교회 장로인데 한전에 근무를 했어요. 울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고향에서 떠나와가지고 울산에서 이렇게 이제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한 2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있는가를 본 거예요. 저금한 거 다 찾고 보험 들은 거 다 깨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팔았어요. 전세로 들어가고 그 돈도 다 드렸어요. 이제는 돈 더 드릴 게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전세값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값은 빌려가지고 그것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 팔아가지고 전세값까지 다 드리라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설교 듣고 또 할 성도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제 친구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그 전세값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거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더 지났는지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런 간증을 들었고 그 집에 가봤는데 2층 집 멋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녀를 다 대학 보내고 그렇게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과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보면 다음에 헌금 드린 것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도 좀 많이 드리면 시간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과부하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 좀 숨이 턱턱 막히게 저는 지금도 가끔 그렇거든요. 막 땀이 나고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그렇게 하니까 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병이 없는 것 같아요. 완주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기릅시다. 힘을 길러야 돼요. 다음에 완주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역경, 그 고비를 이길 수 있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 42km, 42.19km 처음 뛰었을 때 32km 지점 가니까 이 다리에 마치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다리가 내 몸을, 이 빼빼한 내 몸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달려도 뭐 할 텐데 그만 그 자리에 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맨솔에담을 바르고 문지르고 한참 그러니까 좀 나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또 걸으려고 하니까 역시 잘 못 걷겠어요. 그래 좀 더 쉬었지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 한다고 돈이 생기나? 차가 없어서 내가 이거 뛰고 있나? 누가 억지로 보냈나?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할 수 없잖아요.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또 힘이 나서 뛰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뭐 따라서 차보고 내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양 옆에 젊은 사람 둘이 탁 에스코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할아버지한테 져서 되겠나? 머리가 허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막 따라가지고 잡았지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또 나를 또 이겨가지고 그분이 먼저 갔는데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앞서갔는지. 그래 이제 같이 뛰는 사람들한테 물었죠. 저분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고 그랬더니 현대중공업 부사장이라는 거예요. 76살. 그래가지고 마라톤 마친 다음에 제가 현대중공업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계십니까? 전화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부사장님이 마라톤 하십니까? 그분인가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마라톤 하는 줄은 모르는데 운동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끝내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그곳에서 포기를 했으면 진짜 마라톤 완주의 기쁨을 못 봤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일어서기가 힘든 그런 고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그때 우리 교회 헌금이 매월 한 7만 원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400만 원 공사를 했거든요. 막 빚도 없고 막.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근데 떠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있으면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든지 유지가 되고 굴러가고 설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는 정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떠났습니다. 근데 그 고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21장 12절인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그때가 밤이었어요. 밤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깜깜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Morning is coming.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길더라도 밤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내 그 폭풍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그런 심정으로 서 있었을 때 나는 그 폭풍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포기는 안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폭풍우가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 폭풍우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그 다음부터는 순탄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 모든 복은 내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유럽 16나라를 가봤습니다. 저 위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까지 갔었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것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터널이 긴 것 같아도 빠져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 경험을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목사님한테 들은 그 간정, 폭풍 앞에서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었더니 지나가더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한테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감당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대처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머리 숙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고 텀널이 지나가고 폭풍우가 지나가듯이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완주를 하려고 하면 딴 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딴 길로 가서는. 마라톤은 다 그 코스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뛰고 하니까 딴 길로 갈 일이 별로 없지만은 요즘은 마라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달리자 동호회 같은 데서 나도 완주했다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사람들은 뭐 수십 번씩 한 사람들이니까. 울트라 마라톤에 갔다 와야 명함을 낼 수 있어요. 나도 울트라 마라톤에 갔다 왔다. 울트라 마라톤은 몇백 킬로씩 뛰잖아요. 얼마 전에도 인간극장에서 울트라 마라톤 뛰는 거 한번 나오더라고. 600km인가 700km인가 뭐 이렇게 뛰고 그래요. 뛰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은 먹고 자고 이래가면서 뛰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잠자다가 3일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탈락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모르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딴 길로 간 사람 두 사람 예를 들 수 있어요. 구약의 삼손. 이 사람 어디로 갔지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 들릴라한테 갔잖아요. 들릴라한테. 풀하우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자들은 두 종류가 있대요. 바람 피우다 들킨 남자하고 바람 피우다가 안 들킨 남자하고 두 종류가 있대. 여러분, 어떤 때는 들켜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겪게 되지만은 안 들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실수를 하고 삼손과 같이 그렇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삼손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무리를 멋있게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새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형 교회들. 세수 문제, 또 성 문제, 물질 문제, 너무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사람난 업으로 돌아왔죠. 우리도 우리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여기 바울 사도 말씀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때 주님은 그곳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신다. 마라톤도 마치고 나면 뭘 하나씩 주어요. 봉지를 하나씩 줍니다. 제가 이제 그 피니시 라인에 이제 가까이 올 무렵에 제 아내는 4시간이 넘도록 안 들어오니까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마라톤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상당해가지고 실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올 때마다 걱정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제가 오고 있거든. 막 우리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같이 피니시 라인을 들어왔어요. 그럼 봉지를 준다고 그랬죠? 봉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완주 메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탁 내가지고 목에다가 더 겁니다. 피곤하고 다리 아프고 배고프고 그런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 완주 메달을 걸고 그 속에 이제 바나나가 들어있고 빵이 들어있고 우유 한 팩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를 먹는 맛이란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은 진짜. 그래서 할 때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던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 마중 나와 계실 것입니다. 바울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달려왔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맞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우리들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포옹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완주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